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그를 보내소서.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침을 여는 묵상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했는데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의 음식이 먼저 나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내가 먼저 주문했고 값도 지불했으니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비슷한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하며 봉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는가 생각하는 것이죠. 혹은 반대로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는 난 자격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거야 생각하며 주저합니다. 그러나 이 두 마음 모두 시선이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에게 머물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근거가 우리 자신, 우리의 공로나 자격에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믿음이 어려움 앞에서 어떻게 드러날 수 있는지도 보여주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를 떠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십니다.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의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주로 살아가던 지역이었죠. 그때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마가복음은 이 여인을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마태는 의도적으로 오래전 사용했던 이름인 가나안 여자라고 부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은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던 민족을 떠올리게 하는 이름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언약과 특권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인은 예수님을 향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이 지금 예수님께 이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이었던 그녀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구원자이심을 믿고 찾아온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여인이 간절히 외쳤지만 예수님은 처음에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이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말씀하시죠.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 먼저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다는 구원 역사의 순서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여인은 그 말씀을 듣고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다가와 엎드리며 간청하죠.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긴 설명도 자신의 형편을 변호하는 말도 없습니다. 자신에게 다른 길이 없으며 오직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구원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이 짧은 고백 가운데 담겨 있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자녀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이스라엘을 가리키며 떡은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구원을 의미하죠. 이 말을 듣는 여인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할 수 있습니다. 여인은 화를 낼 수도 있었죠. 그러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거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대답하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주인의 상은 풍성하며 주인의 자비는 자신과 같은 이방 여인에게도 흘러갈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었죠. 여인은 부스러기만으로도 충분하다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라면 작은 부스러기 하나만으로도 자신의 딸을 고칠 수 있다 믿었던 것이죠. 그녀의 고백 안에는 저에게는 내세울 자격이 하나 없습니다. 주님의 자비는 저의 자격보다 큽니다. 저는 언약의 특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는 저와 저의 딸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저의 형편은 절망적이지만 주님의 능력은 절망보다 크십니다라는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그 순간 여인의 딸이 나음을 입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큰 믿음은 믿음의 양이 많다라는 뜻이 아니죠. 큰 믿음은 자신을 크게 보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크게 보는 믿음입니다. 자신의 공로보다 예수님의 자비를 더 크게 믿고 자신의 절망보다 예수님의 능력을 더 크게 바라보는 믿음이죠. 여인은 자신의 딸이 처한 상황이 위급했지만 그것을 예수님보다 크게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거절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침묵과 상처가 될 수 있는 말보다 예수님의 자비를 더 크게 보았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구원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선하거나 의로웠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도 아니고 남들보다 믿음이 좋았기 때문도 아니죠.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구할 공로나 권리가 없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와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들 때때로 자신의 자격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많이 했을 때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지만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을 피합니다. 믿음으로 잘 살았을 때는 응답을 기대하지만 넘어지고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는 오늘 내가 얼마나 잘 살았는가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부족함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때 더욱 예수님의 자비를 의지하여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 저를 도우소서. 이 기도면 충분합니다. 기도를 잘 정리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아름다운 말을 많이 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공로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외면치 아니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십시오. 혹시 오랫동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해 낙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침묵이 거절처럼 느껴지십니까? 오늘 가나안 여인처럼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기도가 지연된다고 해서 주님의 자비가 사라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고 계신 것도 아니죠.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상황과 형편이 아니라 주님의 자비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성품이죠. 여인은 부스러기를 구했지만 예수님은 부스러기만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그의 딸을 온전히 고쳐주셨죠. 주님의 자비는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우리의 부족함보다 훨씬 풍성하며 우리의 절망보다 훨씬 더 강합니다. 오늘도 그 자비를 의지하여 기도하며 응답을 얻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공로나 자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 아침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여인처럼 끝까지 주님의 자비를 의지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응답이 더디고 주님의 침묵이 길게 느껴질 때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상황보다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주님의 성품을 더욱 굳게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행위를 바라보지 않고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시고
받은 자비를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된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배경, 조건으로 판단하지 않고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이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들 곁에서 함께 손을 잡아주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친히 눈동자와 같이 지켜 안보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